골로새서 3장 18절서부터입니다. 골로새서도 이제 마무리돼 가고, 그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로 갈 텐데요. 골로새서 오늘 아주 실제적인 말씀이네요. 우리가 아주 실제적인 말씀, 예를 들면 아내들아 뭐 하라, 남편들아 뭐 하라, 자녀들아 뭐 하라, 아버지들아, 종들아, 여기서 이렇게 구체적인 그 지침 사항이 나오면 말씀 자체는 쉬워요. 어려울 게 없죠. 그냥 정말 뭐 다 이해가 되는 말씀인데, 문제는 이것이 실천되려면 그 안에 영적인 원칙들이 충분히 이해되고 안에 내적인 생명이,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이게 그냥 듣고 바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말씀들이 아니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은 핵심 주제가 누구냐면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는 몸 된 교회를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자, 우리가 벗어야 될 것, 벗어버려야 될 것 쭉 열거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입어야 될 것, 그렇죠? 우리가 입어야 될 성품들 쭉 열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지침을 하기 전에 15, 16, 17절에 내적인 생명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5, 16, 17절이 전제되지 않고 18절에 나와 있는 거, 아내들아 뭐 순종하라, 별로 안 어렵네, 이게 아니고 15, 16, 17절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 정립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수평관계도 가능한 얘기지, 수직관계가 빗나가 있으면은 수평관계는 아무리 노력해봐야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15, 16, 17절 한번 일종의 복습 한번 확인해보고 오늘 구체적인 말씀 18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5절에 가면은 첫 번째,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그랬대.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체들끼리 화평을 이루지 못한 채 우리가 이 지침을 이행할 수는 없다. 두 번째,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예. 이상하게 이 물질적으로는 부자를 좋아하시면서 말씀은 그냥 조금만 듣고 그냥 많은 붓는 게 안 된다. richly라 그러잖아요. 말씀이 약간 하나님은 풍성하고 풍요롭고 아주 넉넉하고 이런 걸 좋아하셔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실 때도 보면은요, 12광줄이 가득히 남았어요. 남아 돌아가야 돼. 하나님은 항상 풍성하게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지 가까스로 뭐 이게 아니거든요. 여기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히 거하게 하여.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풍부히 거하고 있는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흘러 넘치는가? 철철 콜콜 넘쳐 흐르는가? 이게 안 되면 아내를 사랑하란 말이 그냥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실제로. 아내를 사랑하는 게, 여기 보시면 참, 아내 사랑하는 것보다 그 전에,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제일 처음에 나왔는데, 이게 안 되는 일이에요.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남편에게 복종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이미 이브가 남편에게 복종을 안 해서 첫 번째 죄를 지은 게 벌써 그 유전자가 있는데 어떻게 이게 복종이 됩니까? 새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우리를 장악하고 있을 때 믿음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일이지, 이거 안 되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우리의 입술에서 시가 나오고 찬송가하고 영적 노래가 나와야 돼요. 이건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코 입에서 노래 한마디가 나왔는데 이 풍진 세상을만, 그럼 그 사람의 심정이 뭐야? 지금 인생이 고달프구나. 노세 젊었어 노세. 저 사람 지금 뭐 신났구나, 신났어. 그렇죠? 예.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찬송가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가가 입에서 흘러 나오면 벌써 뭐 영적 상태가 딱 뜨이잖아요. 그렇죠? 무심코 여러분에게 입술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너무 흘러 넘쳐가지고 툭 튀어나왔다. 이게 이제 그런 상태가 돼야지만 18절서부터 실천이 가능한 거지. 야, 이건 뭐 간단한데? 간단한 거 아니죠? 그 다음에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항상 은혜로 주님께 노래가 넘치냐 이거죠.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넘치느냐. 그 다음에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행위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마음이 불평이 아니라 불만이 아니라 짜증이 아니라 항상 감사로 넘치면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이 가능하지만 마음 상태가 그렇게 안 됐는데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데 복종하라 그런다고 이를 악물고 복종한다고 그게 복종이 되는 겁니까? 안 된다. 그래서 지금 18절서부터 구체적인 지시가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15, 16, 17절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바른 상태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 구체적으로 이게 가능해진다. 이게 3장 18절서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가방에 넣고 와서 다행이지 또 집에다 놓고 왔으면 몇 번은 그랬어요. 몇 번.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급조해가지고 몇 번 했는데 여러분 잘 눈치는 못 채서 다행인데 딱 보니까 없어요. 이상하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실제적인 삶, practical, 아주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무엇인가 그 순서를 잘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아내들아 남편들아 부부관계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부탁하신 게 뭐냐? 아내들에게. 아내들이 잘 되면 뭐가 잘 돼? 교회에서부터 모든 게 잘 돼 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가 순종을 잘하면, 첫 단추가 잘 끼워주면. 근데 이게 제일 어려운 거야. 그렇죠? 자매님들이 봤을 때 자기 남편 칭찬하는 그 여자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뭐 오페라인지 뭔지 보러 가가지고 줄 쫙 이제 표 살라고 줄 섰는데 멋진 드레스를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뒤에서 누가 그냥 그 드레스를 밟은 거야. 그 비싼 드레스를. 그럼 뭐 얼마나 놀랬겠어요. 또 그 아끼잖아요, 여자가. 팍 들어서 가지고 예 하면서 그냥 막 뭐 입에 담지 못하죠. 막 뭐라고 이제 욕을 해댔어. 딱 보는 순간에 실수했군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냥 그 소리를 들은 그 젊은 멋진 미남 청년이 옆에서 그냥 기가 질려가지고 그냥 총각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코맹맹이서 미안해요. 저는 제 남편인 줄 알았어. 그만큼 여자들이 남편을 우습게 한다는 거죠. 이게 아담의 속성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사탄이 와가지고 뭐 보내니 그냥 따먹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그냥 남편도 같이 이왕 나도 죽을 건데 같이 죽자고 또 먹으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은 분명히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는데 이 세상 사람 남편들이 99.9%가 거꾸로 지금 살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질서 다 무너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매님들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남편이 한 게 아니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한다고 해야 그나마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여자들이 몇 명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그 하늘나라에 탁 올라가가지고 전부 다 이제 하늘나라에서 이제 점검하는 거야. 다 모였는가요? 네, 다 모였습니다. 자, 형제님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가정을 잘 다스리라 그랬는데 가정에서 아내들을 자식들을 잘 다스려가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한 사람 이쪽으로 쓰시고 부인이 하자는 대로 맨날 산 사람 이쪽으로 쓰시고 보니까 그냥 한 명도 안 빼고 전부 다 부인이 시키는 대로 살았다는 거야. 이쪽에 섰어, 줄을. 근데 어떤 사람이 이쪽에 딱 하나 서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그 천사가 반가워가지고 형제님은 그러면 성경대로 이쪽에 제대로 쓰셨네요. 근데 아니요. 우리 집사람이 이쪽에 쓰라고 그랬어요. 네?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하늘에 올라갔어. 근데 하늘에 올라갔더니 거기서 어떤 사람이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혹시 지상에 있을 때
제일 마지막 들은 말이 뭐냐고. 그랬더니 여보 운전대 좀 이리 내놔. 그 교통사고 나서 부인은 살고 자기는 죽어서 올라온 거야. 그게 이게 지금 그렇게 그 젊은 아들이 아버지 그러니까 상을 당해가지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친구가 와가지고 아버지가 마지막에 그래도 뭐라고 말씀하셨네. 그러니까 아버지 한 말씀도 없으셨는데요. 아니 왜 돌아가시면서 유언도 하나도 안 남기셨어? 어머니가 끝까지 침대에 계셨어요, 같이.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잔소리 하시느라고 기회를 안 주셨나 봐요. 그래서 얘기를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잔소리 듣다가 하늘나라로 올라오셨대. 이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든 그 자매님들의 속성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거하고 시와 찬송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적인 노래로 부르고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감사함이 넘치고 그런 영적 상태가 돼야지만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고 순종이 되지,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이게 안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만 제가 하는 얘기도 아니고 그 누구가 얘기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자매님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매님들에게 최고로 유익하기 때문에 시키시는 일인데 그거를 못 믿는 것 같아. 하나님을 못 믿으신다고. 정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게 유익하지 않으면 이게 왜 여기다 적어 놓으셨겠어요? 예? 그러니까 절대로 남편에게 순종한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에 순종할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남편만 생각하면 내가 무슨 저 사람한테 왜 순종을 해 내가. 그것이 주 안에서 뭐라 그랬어요? fit. 합당하리라. 딱 알맞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남자가 다스리고 여자가 그 밑에서 고분고분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하고 아주 아름답고 그냥 멋지다 이 말이에요. 반대가 돼가지고 남편이 시키는 대로 졸졸 따라다니면 보기 안 좋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떡하시겠어요?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따지고 싶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따셔야지. 그렇잖아요. 예?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베드로 전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특히 안 믿는 남편과 사시는 그 고충, 안 믿는 남편뿐만 아니라 교회는 댕기고 믿는 것 같은데 도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남편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하여간 여기는 믿는지 안 믿는지는 안 나왔어. 일단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 있을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부분의 자매님들이 우리 남편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저도 순종하죠. 당연하죠.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고 남편이 순종 안 해도 순종하라고 대신에 이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절.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들아. 이게 참 이상하죠? 7절에 가면 남편들아. 그러니까 lady first는 성경에서 나온 건데 사람들은 레이디 포스가 뭐 여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건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여자한테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보낸 식으로 돼 있어요. 레이디 퍼스트로 돼 있죠. 자,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 이와 같이가 뭔가를 찾아봐야 돼. 어떻게 이게 이와 같이라는 게 뭐 앞에 예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자, 밑으로 갑니다. 2장으로 갑니다. 19절 2장 19절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 부당한 남편이다 이게야. 하는 일이 전부 다 합당하지가 않아. 딱 보니까 합당하지가 않아. 저는 참 이기적으로 행동하면서 부인은 실컷 부려먹기만 하는 이런다 이 말이야. 이거 합당하지가 않아. 모든 일이 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이를 악물고 참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자기는 남편에게 할 도리를 다 했어.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잘했는데도 남편이 막 못되게 군다고? 그럴 때에도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후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3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것 같이 부당한 일을 당해도, 자 22절,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나한테 죄를 짓고 있어. 지금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 안 해줘. 잘 대해주라 그랬는데 모질게 대하지 말라 그랬는데 모질게 대. 쓴뿌리가 없게 하라 했는데 막 나를 막 대한다 이게. 그러면 남편은 지금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 죄를 짓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핑계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남편이 저런데 내가 왜 순종합니까? 이게 안 된다. 이게 나는 나고 아내는 아내와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이지. 예를 들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23절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라 이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 이게.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내들아 너도 이와 같이 할 때 이와 같이의 그 내용은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고 내가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아내도 자기가 고통을 당하면 누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남편이.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자, 3장 1절 보시면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자, 어떤 남자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그런데 그리할지라도 그들 또한, 자, 이제 중요합니다. 말없이 난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을 너무나 공부를 잘해가지고 자매님들이 남편이 하는 일을 딱 보니까 다 성경에 어긋나. 그래서 그 성경 구조를 다 펴서 보여줬어. 근데 여기는 말 없이 그 말씀 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어차피 순종하지 않은 남편이잖아. 근데 성경 구절 퍼가지고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말 없이라고 있잖아. Without the word. 직역을 하면 말씀 없이, 말씀 해봐야 소용없어 이 사람한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라. 특히 안 믿는 남편을 두신 분은 어쩔 도리가 없어요. 말로 해갖고 될 일이 아니라고. 자, 그래서 아내의 행실을 통해서 얻고자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자매님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순종하면 나머지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겠죠? 2절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안 보는 것 같아도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얼마나 다른가 좀 보자. 이런다고. 그러면서 일부러서 막 더 괴롭혀. 거기 넘어가면은 뭐야? 뭐 믿는 여자나 안 믿는 여자나 다를 게 뭐야? 이게 간증 다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돼?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사람은 찬스가 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렇죠? 자, 그 말씀대로 3절 너희가 단장하는 것은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무슨 뭐 그리스도인 자매님들은 뭐 무슨 이렇게 옷을 치장도 하지 말라는 소리냐? 그건 아니죠. 초점이 어디에 있냐 이게. 그거 단정하게 입지만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 그게 초점이 아니고 어디가 초점이 있어요? 4절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 속사람, 겉사람 말고 속사람, 옛사람 말고 새사람. 죽고 부활한 새사람. 아까 우리 오전 시간에 봤던. 자, 그래서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성경을 펴서 위협을 한다든가, 당신 정말 날 이렇게 계속 괴롭힐 거야? 아니고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자, 조용하는 뭐 어려울 게 없겠죠, 그렇죠? 조용하는 뭐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온유는 뭐냐, 온유. 온유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그로 말미암아 그냥 주저앉거나 괴로워하거나 아니라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처를 입기는 입었는데 상처가 흔적이 남지 않고 빨리 회복될 수 있는 능력, 그게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만 가능하죠.
늘 얘기합니다마는 우리 마음이 온유하면 액체와 같다 그랬잖아요. 돌이 첨벙 떨어져도 잠시 출렁출렁 되지만 조금 있으면 원상태로 가는 게 액체의 성격이잖아요. 고체는 유리창 돈 던지면 깨져버린대.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다 이렇게 단단해. 딱딱딱 해가지고 조금만 돌덩어리 하나 날라와도 챙 하고 깨져버린다. 그렇죠? 마음이 온유하니. 예수님 마음이 온유해서 예수님 마음을 그렇게 수없이 많은 죄인들이 상처내도 다 상처받지 않으신 것처럼 더 사랑해 주셨어. 그런 죄인들을. 그게 온유야, 그게 온유. 남편이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이제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온유의 성품을 보여주실 기회구나. 온유.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Great price. 명품 뭐 막 몇백만 원짜리 뭐 그거 말고 몇백만도 아니더만 보니까 뭐 웨인 룬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그 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뭐 스타 플레이 하나 있잖아요. 그 22살인가 3살밖에 안 된 그 아이고 뭐 세기의 결혼식을 한다나? 뭔 반지가 4억 원짜리가 있어. 난 반지 4억 원, 드레스 4억 원. 근데 왜 써요?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특송을 불러주는데 뭐 누가 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18억. 총 결혼식 예식비 100억. 야, 참. 그래가지고 그게 뭐 뉴스에 그냥 막 신문에 토픽이 아니고 정규 뉴스에 나왔더라니까요. 정규 뉴스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가 그 사람이? 그래서 하여간 너무 비싸서 놀라셨나 보네. 예, 하여간 여기는 뭐냐? Great Price가 뭐예요? 온유하고 조용한 영을 가지면 100억짜리보다 더 비싼 Great Price, 하나님 보시기에 더 비싼 단장을 하시는 거예요. 5절. 옛적에 아무도 샘플이 없는데 한 번도 누가 본도 안 보였는데 그냥 하라는 거냐?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산 사람이 있었어. 가능하다 이거예요. 보세요.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 아이고 한 사람도 아니고 들이네.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부당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온유하고 조용한 영으로 잘 대해서 정숙한 행실을 보여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사라다, 이게 사라.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경건한 여인의 샘플로 사라를 들었는데 그 마광순지 뭔광순지 참 아주 형편없는 친구가 말이죠. 하나님을 모독하기 위해서 뭐 즐거운 사라라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흉측한 아주 더러운 여자를 갖다가 사라란 이름을 갖다 붙여놨대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아세요? 무슨 엠마 부인, 이게 뭐 엠마 부인, 왜 엠마 부인이 들어갑니까? 거기 그게 왜 들어가요? 하나님과 함께 한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그러니까 좋은 일에마다 전부 아주 이 신성모독. 그게 십계명 3번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하고 연관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나중에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정말 민망스러울까? 네? 사라. 좋은 이름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여기서 주님은 소문자입니다. 주인님이란 뜻이에요. 무슨 온 우주 만물의 주님 그런 뜻은 아니고 주인이라 이게 주인. 그에게 순종하는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사라의 딸들이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가장 본이 되는 아내의 모습이 사라인데, 이 사라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이 어느 날 이 지금 가뭄이 들어서 다 굶게 생겼는데 안 되겠다. 오늘 이집트로 내려가자. 그래서 이집트에 지금 일종의 임시로 피난을 가서 곡식 구하러 갔어요. 갔는데 딱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해. 자기가 살던 동네하고 틀려.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하여간 거기는 미모의 여자들은 하여간 그 두목들이 왕이나 이런 사람 다 자기 부인을 다 삼는 거야. 그래서 목숨이 위태롭다는 거죠.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를 위해서 해줄 게 있다. 이게 뭘 해줘야 되냐 그러니까 저 사람들 보니까 틀림없이 나를 잡아 죽일 거다 이거야. 나를 죽이고 틀림없이 당신을 뺏어가가지고 가져갈 건데 아내라 그러지 말고 누이라고, 그러니까 오빠라고 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날 살려주지 않을 거냐. 나를 좀 위해서 날 좀 살려달라. 그랬더니 그 말에 순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잡혀갔잖아요. 자, 하나님이 가만 계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걸 왜 순종을 해? 여러분 순종하시겠어요? 대판 한번 붙던지 그냥 이 영감탱이가 왜 이래 하면서 미쳤냐 그러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순종했어요. 네? 순종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순종한 사라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사라를 보호하시고 구출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 이거를 못 믿냐 이걸.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개입할 어떤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순종부터 일단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을 다 처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민망스러워가지고 엄청 잘했겠죠. 예? 그 나중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으로부터 딱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는데 보니까 이 여자가 이제 자기가 그 상속자를 얻었다고 그랬는지 막 힘주면서 그냥 막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 종이 내가 준 종인데 나를 아주 깔본다 그랬더니 살아보고 당신 권한대로 맘대로 하라 이거야. 야단치면 야단치고 하여간 다스리래. 그래가지고 얼마나 또 와일드하게 했는지 도망쳤잖아요. 하갈이. 뭐 서리빨이 내렸는지 어쨌는지 하여간 무섭게 했나 봐 그냥. 형님인데 내가 뭐 이러면서 했는지 어쨌는지 하여간 그래가지고 도망갔어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가라 그래요. 순종하라 그래요. 사라에게. 그래서 다시 이제 하갈이 돌아가가지고 있다가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을 또 이 이스마엘이 또 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인 이삭만이 당신의 상속자니까 저 모녀를 내쫓으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아내 사라의 말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억울한 일 당하시지 않으신다.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간에는 억울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걸 책임지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사라처럼 일단 순종하고 보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실 수 있다.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아비가일.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할 것도 없이 이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한 구절만 찾아보죠. 사무엘상 25장 3절.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매들을 평가하시는 기준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부러 가르쳐드리는 겁니다. 특히 여기 시집장가 아직 안 가신 분들은 꼭 읽으셔야 돼요. 사무엘상 25장 3절. 젊은 사람들 많이 없네. 근데 있어야 되는데. 사무엘 나중에 형제님들이 다 알려주십시오. 사무엘상 25장 3절. 사무엘상 25장 3절 2절에 보니까요. 미원에 한 사람이 있더니 그의 소유는 갈멜에 있으며 그 사람이 심히 창대하여 양 3,000마리와 염소 1,000마리를 소유하였더라. 그가 갈멜에서 자기 양들의 털을 깎고 있었더니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더라. 미국에 있는 교회 자매님들은 거의 물어보면 누구를 제일 좋아하냐면 아비가일이 그냥 한 50% 이상 나오나 봐요. 아비가일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 자 보세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더라. 이 여인은 용모가 아름다우나 이해심도 많더라. 이게 우리 젊은 형제들이 읽는 순서예요. 우리 젊은 형제들은 이거부터 본다고. 용모가 아름다우나부터 보고 그 다음에 이해심도 많은지 안 많은지 영적인 수준은 나중에 봐.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용모는 아름다우나 이해심은 없더라 그래도 괜찮아. 에이, 나중에 후회할 일을 저지른다고. 그런데 이해심은 많으나 용모는 아름답지 않더라 이러면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과 사람이 보는 기준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속 사람부터 보는 거예요. 속 사람부터. 예? 이건 뭐 몇 년 가다가 다 쭈글쭈글해지고 막 더더군다나 또 이렇게 그런 그 용모에 신경 많이 쓰는 사람은 엄청나게 화장을 해가지고 나중에 세수하고 나면 별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속 사람에 반해버린 사람은 뭐 세수를 하든 말든 그 무슨 상관이냐. 그 마음이 아름다운데, 이해심이 많은데, 이해심도 많고, 예? good understanding이 먼저고, beautiful countenance는 두 번째인데, 형제님들이 과연 이 기준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하냐 이거예요. 지금 모르겠어요. 수요일마다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나는. 전체 모여가지고 수요일마다 이런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예? 자, 근데 참 이상해요. 왜 이런 남편을 주셨는가? 이 나발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25절로 가보세요. 25절로 가면 다윗에게 이 여인이 자기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원하오니 내주는 이 벨리알의 사람 나발을 눈여겨보지 마옵소서. 오늘날로 치면 마귀의 자식이야. 남편이. 그의 이름과 같이 그가 그러하나이다. 이름부터 나발이야. 근데 나발이란 뜻이 뭐냐면 어리석다는 뜻이거든요. 나발이 그의 이름이요 어리석음이 그에게 있나이다 하오나 주의 여종인 나는 내 주께서 보내신 주의 청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면 이해심도 많고 언더스탠딩 뭔가 잘 깨닫는 여인이 일부러 골랐겠습니까? 어쩔 수 없다 얘기야.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아버지가 이 사람 부자인데 시집가라 그러면 훌 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 계신 분들도 그냥 마음에 안 드는 남편 부모님이 가라 그래서 간 사람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그게 옛날의 질서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라. 이 자매도 지금 보면은 자기가 보기에도 벨리엘의 자식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한테 시집 가고 싶었겠냐고. 근데 아버지가 뭐 양이 몇천 마리인데 네가 그러냐 막 이랬어요. 염소가 1000마리고 양이 3000마리인데 왜 시집을 안 가냐 그래가지고 그냥 아버지가 도장 꽝 찍어 간 거예요 그냥. 지금도 아랍 여자들은 다 그래가지고 다 그렇게 시집 가잖아요 지금.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에게 얼마나 계속해서 순종을 했는지 그동안에 이 남편이 한 짓이 어떻겠어요? 상상을 초월하게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다윗에게 잘못해가지고 다윗은 남편의 양들을 다 돌봐주고 무료로 돈 안 받고 이게 강도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다 보호해줬는데 그 다윗이 이제 우리 그 지킨 군인들 좀 먹을 거 좀 달라 그랬더니 네가 뭔데 뭐 내가 왜 주냐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부인이 볼 때는 이게 지금 크게 은혜를 갚지 않고 막 한 거 아니에요. 그 다윗이 화가 나서 담벼락에 소변 보는 놈들을 내일 아침까지 살아있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기를 원하시노라 하면서 막 서원까지 해가면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냥 남자는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러고선 이제 화가 나서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보내가지고 그걸 막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여인이 어때요?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제거하실 기회를 주시는가 보다. 그냥 다윗이여 어서 없어서 그냥 다 내리치옵소서 이러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자기 입으로 벨리알의 자식이라 그랬는데 그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부인이 가서 그 다윗에게 주님, 주와 같으신 분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실 분이 그게 피를 흘리셔야 되겠습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탁 얘기를 했더니 다윗이 듣고 마음이 팍 가라앉아가지고 아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내가 피를 흘리지 않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너와 같은 자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지혜로운 여자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자 36절 보세요.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보라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집에서 열고 크게 취하였으므로 분에 넘치는 짓을 한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오바를 한 거예요. 오바. 왜? 자기가 무슨 왕입니까? 왕은 따로 있는데 근데 왕이 하는 스타일로 잔치를 베푼 거야. 분수를 모르고 막 자기를 스스로 높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야. 늘 그냥 막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엄청 교만한데 교만에는 뭐가 앞장쓴다 그랬습니까? 교만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뒤따라온다 그랬어요? 패망이, 멸망이.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발의 마음이 그 속에서 즐거워하더라.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즐거운 거야, 이 사람은.
그러므로 아비가일이 동틀 때까지는 많든 적든 그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니라. 참으로 배려심도 많고 이해심도 많네. 남편이 지금 기분 내서 노는데 분위기 안 깨려고 그냥 또 조용히, 그 다음에 술이 취했으니까 또 얘기해봐야 안 되겠죠. 37절,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뒤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그 일들을 구하매, 사실은 다윗이 이래서 와서 있었고 그래서 내가 잘 얘기해가지고 그 음식, 청년들 위해서 다 군인들 음식 먹이고 그래서 겨우 돌려보냈다고 얘기했겠죠. 그의 마음이 그 속에서 죽어 그가 돌처럼 되었더니, 겁은 또 엄청나게 많어 그냥. 아이고 이제 다윗 다시 한번 보면 난 죽었다 이제. 그렇죠. 다윗을 나중에 들판에서 한번 만나면 자기는 죽었다 이거야 이제. 다윗이 부하한테도 잘못하면 죽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겁이 많아가지고 마음이 그냥 돌처럼 굳어버렸어. 예? 38절, 열흘쯤 뒤에 주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글쎄 아비가일이 아멘 할렐루야 하셨을까 모르겠네. 예? 이 얘기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다 처리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게. 꼭 이렇게만 안 되는 수도 있겠죠. 어쩌면 잘못하면 평생 그렇게 그 정말 부족한 그 남편을 순종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의 보상은 훨씬 더 크겠죠. 하나님께서 왜? 계속 순종한 거니까 그간에 하나님께. 자, 그래서 우리는 아내들에게 대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 참 한번 살펴보았고요. 예, 하나님이 자매님들을 보호하고 복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찾아서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형제분들에게 대해서, 남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며 모질게 대하지 말라. 이 모질게 대한다는 표현이 참 좀, 비터라고 하는 말은 쓰다는 말이에요. 쓰다. 그러니까 마음에, 옛날 성경에는 이걸 아마 쓴뿌리라고 했을 거예요. 쓴뿌리.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야. 그렇죠? 대부분의 남자들은 부인을 보면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왜? 자기가 시키는 대로 순종 잘 안 하잖아.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마음에. 그래가지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의 남편도 아내가 순종을 하든 말대꾸를 하든 뭐라고 하든 그거는 상관없어. 일단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걸 사랑하는 거야. 그렇죠? 자, 아까 아마 아내들에게 하신 말씀을 드리면서 야, 하나님이 너무 편파적이시다 그렇게 자매님들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전혀 편파적이 아니세요. 한번 보세요. 남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 자, 에베소서 5장으로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남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요구하고 계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요, 자매님들은 내가 면사포를 쓰는 건 머리에다가 지금 면사포 썼다는 얘기는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 의지의 표현인데 그걸 모르고 아마 멋으로 요즘 쓰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귀걸이 왜 합니까? 귀걸이. 내가 당신의 노예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출애굽기에. 그러니까 귀걸이하고 이 면사포 쓰면은 무조건 복종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남자를 고를 때 내가 복종할 만한 남자를 고르라고. 아예 고를 때. 무슨 말 이해가 됐어요? 그냥 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냥 그래 당신이 머리야 나는 모가지니까 돌리겠어. 이런 심정으로 하면 안 되고. 예? 아니 어떤 자매가 그랬대. 하나님께서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 같이 머리라 그랬더니 맞아요. 저는 모가지니까 돌리면 되지요. 뭐. 자, 그래서 그 다음에 23절, 에베소서 5장 23절. 남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내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대로만 하면요, 이 세상에 무슨 범죄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뭐 법원이 필요하겠어요? 정말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렇죠? 천년왕국에 가면 이 말씀을 다 순종하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왕국이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요.
23절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나니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던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25절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목숨을 내놓으라 이 말이에요. 목숨을 내놓으라. 아담이 목숨을 내걸고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성경에 보니까 아담은 속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뻔히 알면서 아내하고 같이 죽겠다고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담이에요. 그 정신으로 살라 이거죠. 네?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자, 교회가 아내인데 거룩히 구별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아내가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래도 사랑하라.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도 사랑하라. 왜? 죄 많이 짓습니다. 아내들도 죄 많이 져요.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함이라. 점이나 주름 다 있어요. 아내들이. 그래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2000년 동안 말 안 듣고 반항하고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죄 짓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금 예수님께 남편에게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도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지 않거나 내팽개치신 적이 없다는 거죠.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다 이게 지금. 그렇죠?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계시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것을 해야 한다. 그렇죠? 예. 그래서 28절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자,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부부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부모-자식 관계인데요. 한국에 있는 가정은 이것을 순서를 바꿔요. 부부관계가 뒷전으로 두 번째로 밀려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서양식 사고방식 아니냐? 아니에요. 성경적 사고방식이고 서양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뿐이지 동양식은 자식이 더 중요하지 무슨 남편이 중요하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따르면. 예. 자, 그래서 세 번째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네요.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모든 일에서 순종한다는 것 쉽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부모들은 때로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대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누가 봐도 그냥 아주 공평하게 대하느냐? 아니죠. 어떨 때는 자기 기쁜 대로 행동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뭐 화난 일이 있으면은 그냥 집에 와서 자식에게 분풀이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성경에 써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요. 그들은 즉 아버지들은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기분 나쁘다고 막 그래서 자녀 학대, 아동 학대 많죠. 엊그제 어떤 형제랑 젊은 형제예요. 28살인데 하여튼 말이 없어 사람이. 그래서 식사를 한번 하게 됐어. 그래서 내가 넘겨 짚어서 아버지에게 불만이 참 많지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한테 불만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볼 때는 아버지가 좀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했더니 아버지한테는 없대. 그럼 누구한테 있어? 엄마한테 있죠. 아, 그래? 왜 그래? 그러니까 하여간 그냥 화풀이 할 게 없으면 전부 자기한테만 한대, 엄마가. 아버지하고 형한테는 꼼짝 못 하는데 자기만 그냥 잡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 그럼 나중에 아직은 그 형제한테 얘기 안 했어요. 나중에 그 자매님 한번 만나가지고 내가 한번 따져봐야지. 도대체 아니 왜 셋이 있으면 30%씩 하면 좀 가벼운데 스트레스가 왜 작은 막내 아들만 그냥 그렇게 잡아가지고 불만이 가득하게 했는지 한번 나중에 따져볼 일입니다만. 자, 그래서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게 옳은 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It is right.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옳은 일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children,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장수까지 약속한 약속이 뭐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고. 자, 10계명을 보시면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수직관계죠. 6번째부터 나머지 10번까지가 인간관계, 수평관계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하나님과도 연결이 되고 인간과도 연결되는 그 5번째 계명이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부모에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위에 하나님과도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까지냐? 조심하십시오. 지난번에 모 형제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막 또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무조건 말을 들어야 된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긴 분명히 children, 성인, 자기 아들이 20세가 넘어갔는데 물론 이제 20세로 한정된 성경에 나와 있는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his own house, 자기 집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빨리 장가 가서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 간섭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은 상투를 틀어야 이제 어른 대접을 하는 게 그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위임 권위를 준 것은 children에 해당되는 겁니다. 만 20세 이하의 자녀들은 일단 순종을 하고 그가 독자적으로 나가서 자기 가정을 꾸리게 되면 그거는 더 이상 부모라고 해서 간섭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뭐 충고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순종하고 안 하고는 그에게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차일드에게 순종하라 그랬지. 이제 뭐 다 큰 어른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소위 말하면 이 결혼 문제인데요. 보니까 에서가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몹시 아팠어요. 왜? 영적으로 안목이 없어가지고 아까처럼 뭐예요? 굿 언더스탠딩 한 여자를 얻으라고 그렇게 양육을 시켜놨더니 뷰티풀 카운트넌스, 얼굴 예쁜 여자와 결혼해버렸어. 근데 그냥 속된 여자야. 이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는 그런 여자를 얻었으니까 너무나 앞길이 그냥 답답하니까 리브가하고 이삭이 하도 근심을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아들 야곱을 불러가지고 안 되겠다. 너는 내 고향에 가가지고 좀 영적으로 바른 여자하고 결혼하라 그래가지고 보내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자녀들을 기준이 어디인가 이걸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부모를 떠나라 그랬죠? 부모를 떠나. 그래서 떠난 자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게 하나님께 기도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보십시오. 성경에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는데 22절에 보면 종들아 육체를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되. 어떤 애가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서 엘리면 뭔 일을 시켰어.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근데 이 녀석이 한다는 소리가 우리 아버지가 그거 하면 안 된댔어요.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거냐? 아니죠. 그 사람은 지금 아버지에게 순종할 게 아니라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위에 있는 자기 위에 상관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게 children의 개념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이 그리스도인 부모 중에서는 이 구절 가지고 또 아이 잡는 부모가 있어요. 그냥 순종하라 그랬는데 순종 안 한다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근데 여기 보면요. 21절에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지니.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죠. 그들이 낙담할까 염려하노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에베소서에 가시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의 역할 아주 중요합니다. 4절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고 또 한 번 나왔네요. 그렇죠? 6장 4절 또 나왔습니다. 오직 주의 뭐라 그랬습니까?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여기서 교육이라고 하는 말은 nurture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요. 돌보는 거예요. 자상하게 이 아픔도 이렇게 보듬어주고 싸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nurture라고 하는 말이 교육이라고 하는 말로 나왔는데요. 사랑스러운 돌봄, 이걸 우리가
영어로 nurture라고 하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그것만 하면 안 되고 균형을 잡아야 되겠죠. 어떻게 됩니까? 훈계, 여기에 나와 있는 admonition, 이거는 야단치는 거죠. 틀리면 바로 해, 똑바로 해, 그거 고쳐. 이렇게. 그래서 아까는 낙담시키지 말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용기를 북돋워줘야 돼. 이거는 영어로는 encouragement라고 하는데 반대로 discouragement 하면 이건 이제 부모님 때문에 아이가 낙담을 해버린 거야. 불공평한 부모를 잘못 만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문제아는 없다. 우리는 문제아란 말을 많이 쓰지만 어떤 교육학자는 문제아는 없다. 오직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다. 문제 부모가 문제아를 만드니까. 무슨 말 이해가 됐어요? 자기 부모님들이 하는 그거를 그대로 보고 자라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만든 작품이냐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는 말이 그래도 어느 정도 먹히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4절까지 봤죠? 예. 그 다음에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예. 우리가 22절 종들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관계가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부관계, 두 번째 부모자식 관계. 여기에서 만약에 우선순위를 바꿔가지고 1번, 2번 다 제껴놓고 3번에 올인 하는 사람.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저는요, 인생에 남은 게 없어요. 다 날려버렸어요. 다 끝났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다행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새 출발해가지고선 다행인데 그 전까지의 과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 보니까. 뭐 부인은 물론이고 자식도 관심이 없어. 자기는 오직 비즈니스 하나를 목표로 해서 살았다는 거야. 사회에서 내가 이 분야에서 최고가 돼서 정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겠다. 아주 그냥 삶의 목표가 오직 이거 하나뿐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생활비도 안 줬대 그래서. 아 정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놈이었어요 그러더라고. 아주 피눈물도 없는 사람이었다고. 정말 아주 지금 많이 사람이 달라지셨는데 자 그래서 비즈니스 이게 세 번째라는 것. 종들아 육체를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게 맞는 말입니다. 보세요.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아나니 하나님 방식대로 성실하게 하나님께 하듯 일을 하면 보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직장 일은 그냥 대충 하고 나는 주님의 일을 한다. 이거는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아니 직장 일을 대충 하는 사람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안 믿는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건 간증 다 상실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이런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아예 무슨 누구처럼 아예 회사에서 숨을 아예 먹고 자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까지 노예가 되라는 그 얘기도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컴패터블 두 가지를 다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걸 다 컨트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절제죠. 자, 그래서 25절 그러나 부당하게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부당한 일로 인하여 보응을 받으리니 거기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함이 없느니라. 저는 주님 직장에서요 그 틈을 쪼개가지고 그냥 그때 내가 신우회 활동하고 열심히 그냥 틈내서 기도하고 성경도 읽고 내가 정말 직장에서 얼마나 시간을 쪼개서 주님을 섬겼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직장일은 직장일을 열심히 해야지만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 예.
분명히 여기 나와 있죠. 종들아 그러잖아요. 주님의 일 아니잖아요, 지금. 비즈니스잖아요. 그 이원론적 생각을 잘못 갖고 있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있어요. 사업을 하든 농사를 짓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농사를 짓기는 짓는데 나하고 뭔가 좀 다른 것 같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처럼 농사를 짓고 하나님처럼 회사를 다니고 하나님 스타일로 가들리하게 다 하는 거라. 모든 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 한 구절만 나와 있네요. 4절. 주인들아 너희 종들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것을 베풀며.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의 임금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 임금을 지불할 때 노력한 일한 만큼에 대한 적정한 보수를 줘야 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왜냐? 너희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심을 알라. 너희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심을 알라. 그렇죠? 너희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심을 알라. 그래서 우리 자기의 옛날로 치면 무슨 뭐 종과 그런 주인과의 관계지만 오늘 현대사회로 치자면 우리가 직장에서 윗사람에게 만약에 자기가 도저히 윗사람에게 순종할 수 없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뭐 다른 회사로 가는 수밖에 없죠. 거기서 그 대들고 뭐 싸우고 뭐 틀렸다고 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는. 자, 그래서 우리는 22절, 23절 여기 뭐 다음 시간에 혹시 좀 보충할 수 있으면 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우리의 소위 말하면 일반적인 권면, 즉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 그 안 믿는 사람은 밖에 있는 자라고 5절에 나와 있죠. 4장 5절에 주님 몸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해야 되는가. 아주 실천적인 덕목이니까 오늘 이 6 아내, 남편, 자녀, 아버지, 종들, 그 다음에 주인들인데요. 이것에 앞서 15, 16, 17절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말씀이 충만히 거하고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고 이런 것들이 전제된 상황에서 이게 믿음으로 가능해지는 일이지 이 말씀 자체만 딱 잡아떼가지고 내가 한번 순종해보겠다. 이게 어떤 인간의 의지력을 동원해서 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죠. 한계가 있겠죠. 그리고 그게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향기가 안 나타난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골로새서 한 번에 다 마칠 수 있으면 좋고요. 아니면 2번에 걸쳐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519장, 찬송가 519장으로 마무리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늘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전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될 바를 알려주시고 또 참으로 마땅히 실행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옛사람은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죄의 몸이 죽고 사망의 몸이 처리되었은 것을 저희가 믿고 이제 주님께서 저희 안에서 일하실 때 저희가 저희 자신을 지체를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희를 변모시킬 것을 저희가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효과적으로 역사하셔서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 하셨으니 저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후에 있게 될 모든 순서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참으로 일주일 내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고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온종일 저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인해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